6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힘을 얻어 또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군사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들을 되새기며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 시 모음집이라 불립니다. 다윗 개인의 시입니다. 공동체 시가 아니라 개인 시입니다. 그 중에서 3편부터 7절까지는 탄식시 모음집입니다. 탄식시란 애가를 말합니다. 탄식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르입니다. 탄식시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구원의 요청에 있습니다. 탄식시에서 시인은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는 않았으나 그 구원이 임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시를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 탄식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탄식시라 해서 이것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묘사하고 또 시인의 아픈 그 마음을 묘사하지만 단순히 이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 시편 3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3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근거는 사무엘 하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소중히 양육하던 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 가장 비참하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면서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이 탄식 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식 시에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 구조가 있습니다. 네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파트, 둘째는 탄식을 고하는 파트, 셋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파트, 넷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이 파트입니다. 이 네 파트가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제가 이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부르고요. 고난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에게 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실로 당시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생각할 만합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 왕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누가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대적은 물론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이 다윗이 3절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탄식시의 구조상 하나님을 부르고 탄식을 말한 다음 이제 3절 말씀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표현이죠.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결코 지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것이요. 그 다음 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파트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마음의 이 평안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있게 되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죠.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더욱이 자기를 반역한 자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들끓었을 것입니다.
근심이 쌓이게 되고 또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워서 자고 깬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을 자도 앉아서 자거나 토끼잠을 자게 되겠죠. 자다가 놀라서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자고 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반란의 세력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던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잃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담대합니다. 자, 그다음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황은 아주 안 좋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단호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실을 몰라주고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초에 이런 문제 가운데로 날 몰아넣으시지 마시지 왜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상황에 당면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굳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의도가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며 다윗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얻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힘든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지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생각들과 싸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반응하시길 바라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둘째,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상황을 신앙으로 잘 해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좀 본심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이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또한 배웠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하며 이런 상황을 다윗과 같이 이겨낼